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최후의 만찬 6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성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는 작업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화란 신앙의 단계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둘째는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단계란 중생과 칭의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현재적 단계인데, 성화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의 단계는 영화로서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해당하는 성화는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믿음까지를 강조하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거의 알 수는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일과 사람은 항상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과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명이에요. 그건 알지요? 12사람 이름 대려면 나쁘다 그럴 거예요.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야? 너는 이것도 하고 너는 이것도 하고 너는 이거 하라고 일에 투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먼저 하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들을 쓰지 않으세요. 준비시켜서 준비된 다음에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 교육을 먼저 시키신 것이에요.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3년 반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3년 반은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의 훈련 과목을 말하면 성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집중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이 지난 후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 모습대로 자신의 성화를 위한 훈련을 계속했고, 일하는 모습 또한 부르심을 받은 초기와는 전혀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자신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단계에 자신이 속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의 교회들마다 믿음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세 군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이다. 다 그 일을 이제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일하는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화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화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자연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나 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성화는 철저한 수고와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인격적 삶에 있어서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거룩의 과정은 수고와 희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성화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삶이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구별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표현에 의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나와 자아의 삶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에부터 성화의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성화되었는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나 나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질타하시고 주님이 그 처방전을 지금 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해 내버려야 될 만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극히 만족형 교회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였어요. 마치 오늘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쏟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관망형이나 또 중도형으로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그리고 열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희생. 여기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서를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돈을 내든 아니면 다른 물건을 주고 물물 교환을 하든 뭔가를 내 것을 주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희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값을 지불하라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값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의 트렌드가 그런데 예배도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근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아니 무슨 그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목장별로 청소하라고.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요. 집에 청소도 안 해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그런 거 하라고 자꾸 그래요. 식사 당번은 또 뭐예요? 집에서 요새 밥 안 해 먹어요. 다 외배 사다 먹고 음식 시켜 먹고 그러지. 아이고, 요즘 트렌드를 몰라. 유행에 뒤처져 가지고 꼰대같이 말이야, 목사님.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 주고 청소하는 용역업체 시키시고요. 밥도 도시락을 시켜 먹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먹지 말든지. 아유, 차량 운전도 왜 하라 그래요?
외부에서 뭐 이렇게 용역 불러가지고 얼마씩 주고 그렇게 시키면 되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왜?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도 자꾸 일하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왜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교회를 망치려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가서 상급도 받는데요. 상은 되게 받고 싶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은 뜨거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지 못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고 희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뭐냐?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곧 희생의 대가이며 그의 열매입니다. 성화되는 믿음은 세 가지에 대한 희생. 오늘 본문을 빌어서 첫째, 금을 사기 위한 희생입니다. 금 비싸졌어요. 뭐 한 돈에 거의 50만 원 가까이 한다며. 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제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단이란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형통의 길을 쫙 꽃길만 가게 하소서. 살짝이 지려밟고 가게 하소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 꽃길만 쫙 펼쳐지고 대로를 쫙 가고 복이 막 하늘에서 막 툭툭툭 떨어져서 죽느라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얘기 어디 성경에 나온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연단이란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성화에서는 필연이라 필연.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정제된 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금을 정제된 금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성경은 연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이제 세 군데 같이 계속 읽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히브리서 5장 14절, 12장 11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연단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연단이란 믿음을 세워주는 도구예요. 유익이나 장성한 자 혹은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시도 안 심고 거들라고 그래요? 안 거둬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연단의 가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요거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매를 주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겁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은혜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보실까요? 욥기 7장 18절에 보니까 욥은 그랬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했고,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단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정제된 금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시편 126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2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단련해 달라고 부탁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화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입니다. 불순물이나 찌꺼기, 오염의 녹을 불의 연단을 통해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 큰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썩어 없어진다니까요. 순금이 되려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순금과 합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순금은 어느 정도의 금은 그 특성을 잃지 않고 유지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금의 성분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합금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여러분, 금의 모양은 있지만 금의 특성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성화란 순금의 특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항상 순전함, 정결함, 정제됨, 즉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과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워서 새우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화된 사람은 가치관에서도 세속성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금 같은 사람을 보내어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나 아니면 도가니에 넣고 100% 순도 정금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갔습니다. 이것은 더 성화된 믿음, 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화는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정제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능력이 많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성화 작업에 실패하면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 욕심, 세속적 생각, 탐심, 죄, 불평, 분노, 추함 속에 자신이 끌려다니면서 아직 괜찮은 것처럼 말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불의 말씀이나 성령의 불에 자신을 넣어 보십시오. 지금은 불순물이 보이지 않지만 불에 넣어서 보면 노출된 불순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과 육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많다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순금 같은 믿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성화는 불로 연다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을 정제된 믿음, 성화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을 사기 위해 희생입니다. 사기 위한.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성화의 두 번째 원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수치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나 그 세워주심에 대해 후회스러울 만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거듭되면서 교회 안에 있던 교회를 떠나던 우여곡절들로 오랜 믿음 생활의 결과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믿음이 자라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인데 그 수치스러움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되어 가는데 성화되어 있어서 됨에 있어서는 수치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옷을 사서 입어 그 수치를 가리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입을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뭐냐?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결국 육신의 일만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성화는 신부처럼 단장함으로 예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는 예는 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매일 신앙생활은 혼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의 특징은 예복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옷을 입지만 결혼식 날은 예복을 입습니다. 만일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고 시장 가는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의에 어긋나기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 여기 성경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사도 요한의 설명은 너무나 분명해요. 신앙생활은 혼인을 기다리는 것이라 표현하면서 아내가 될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만일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식이 아니라 가장 슬프면서도 수치스러운 혼인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화의 믿음은 신옷, 즉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신부가 준비할 혼인 예식의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거룩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의로움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뭐다?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시기를, 어떻게? 금을 사라. 그리고 뭐라고? 옷을 사라. 여러분, 그들은 신옷을 입지 않고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의의 삶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예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까? 집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되셨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의 옷,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옳은 행실, 의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을 사기 위한 희생입니다. 본문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화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보는 겁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히 알고 이 시대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물을 흘러가는데 낙엽 한 장 떨어뜨렸더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기후변화는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런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눈 감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절에 18절 본문 앞절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나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것과 같은 소경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 말이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상태나 자신들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다시 말하면 눈은 떴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눈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날 도와주려고 옆에 계시는데 콜 하면 되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허튼 짓 하고 나쁜 짓 해. 지금 그 얘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곁에 동행하시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영적인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신령한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작업이에요. 만일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든 전도든 기도든 봉사이든 모든 일이 영적 밝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몸은 계속해서 상처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돌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찔리고 언덕에 떨어지고 그럼 죽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의 눈은 뭐다?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몸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두 부류예요. 세상 것을 보는데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는데 밝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눈을 밝혀주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간절하게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소경이 있던 사람이,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실로암의 기적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앞에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실로암 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예요. 실로암 못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분이 하란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실로암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 그 사람.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실로암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기향과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마치 라오디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법과 같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세우십시오. 둘째, 흰옷을 사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의의 행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꼭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권적 믿음에서 성화의 삶은 가장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화의 믿음은 현재 계속되어져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화, 즉 거룩한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성스럽고 거룩한 성역을 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